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허락하셨사오니 선포하는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제는 봄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목양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너무 좋더군요. 마치 긴 겨울의 마침표가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비로 인해 봄을 알리기 위해 먼저 피었던 매화와 목련꽃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쉬움을 달래주듯이 다른 봄꽃들은 영양분을 많이 받아 만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개나리와 진달래는 물론 벚꽃까지 만개할 것입니다. 진해 군항제는 지난 3월 26일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벚꽃이 만개할 것입니다. 4월 8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가 시작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흰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하얀 새 옷으로 단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아멘. 지금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 오늘은 미국이 경제적 독립을 선언한 날이다라고 말하면서 중국에는 34%, 유럽연합에는 20%, 일본엔 24%, 그리고 우리나라엔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칫 전 세계의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조치를 단행한 겁니다. 미국 증시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 유가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우리나라가 잘 대처해 나가고 전 세계의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영적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고 직분은 주님께서 주시고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성도는 단지 주님이 쓰시는 그릇임을 강조했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쓰실 사람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바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해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 중에 몇 가지를 받았다고 자랑하며 다툰다는 것은 그것을 주시는 성령을 못 오가는 것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음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기에 자신을 자랑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서는 사랑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자신이 방언을 한다 해도, 예언을 하여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안다 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어 구제하고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 받을 칭찬과 상급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원인에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에서는 사랑의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입니다. 오래 참다는 먼 훗날 진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진노하지 않고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것은 자신에게 잘해주던 그렇지 않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친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에 들던 그렇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 8가지 특성과 무엇을 해야 하는 5가지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즉 아가페 사랑의 특성을 모두 15가지로 정의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 8가지 특성은 시기하지 않아야 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하고, 속내지 않아야 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시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가지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기하니까 그 나머지 7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기하는 것이 시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는 왜 생길까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 때문에 생겨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시기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다 보면 자신의 열등의식은 감추고 우월의식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자랑하게 됩니다. 또 자랑하다 보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 교만해집니다. 마치 풀문불을 세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 넣듯이 마음이 커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커져서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유익이든 물질적인 이익이든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악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은 겁니다. 결국 그 일을 행함으로 보복하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특성의 시작이 바로 시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되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쟁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경쟁한다 할지라도 시기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행할 때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되므로 그 결과가 자기에게 나빠져도 좋지 않아도 시기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늦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 라고 내어버려주고 시기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5가지 특성은
다른 사람을 향해 오래 참고 온유하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뜻과 고집은 내려놓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품고 이해하라고 하시면 싫어도 주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쩌면 1초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도 함께 있어 주라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견딜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그 사람 밑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왜냐?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상황에 누구를 만나도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려고 다짐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그냥 매맞으면서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하고 마약하는 가족 때문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면서 마냥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는 사람을 피해 다니면서 마냥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남편을, 그런 가족을, 그런 사람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죄짓지 않게 하는 것도 진짜 사랑이니까요.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회복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을 향한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오래 참음이, 진정한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상의 삶에서 잘 적용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13절에서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회하리라. 아멘. 떨어지다의 헬라어 피토는 떨어지다, 넘어지다, 사라지다, 멸망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현재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현재 능동태는 계속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예언과 지식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게 됩니다. 패하다의 헬라어 카타루게오는요, 못쓰게 만들다, 폐지하다, 무효로 하다, 지워버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 미래의 직설법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 폐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치다의 헬라어 파우오는 제지하다,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다, 해방하다, 그치다 라는 뜻이 있는데 미래 직설법 중간태로 쓰였습니다. 이 파우오가 중간태로 쓰일 경우 그치다 라는 뜻이 강합니다. 즉 미래의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 외에 다른 모든 은사들도 다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쓸모없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다 쓸 필요 없어서 은사를 주신 성령에 의해서 다 폐하여지고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만은 폐하여지지 않고 그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받은 은사가 온전한, 완전한 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식과 예언의 은사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이리라. 아멘. 부분적으로의 헬라어 메로스는 부분, 못, 일부분, 제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지식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묻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까지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주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물어보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영이 깨끗하다. 아, 저 사람은 순수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조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이 막 무슨 말을 할 때 주님, 저분이 하는 말이 맞나요? 라고 물어볼 때 어떨 때는 거짓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조명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묻습니다. 주님 왜 거짓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것까지 알면 그 사람의 치부까지 알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 사람을 뜬금없이 비방하거나 무시할까봐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이 성장 성숙하는 정도에 따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영이 어릴 때는 조금만 알려주시고 영이 성숙해지면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알아도 자신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예언도 부분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은 무당이 하는 점과 전혀 다릅니다. 무당이 하는 점은 어떤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살인자든 도둑질을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단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맞출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한두 번 맞추면 용하다라고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여러 무당에게 물어보면 다 제각각 예언합니다. 섬기는 신이 달라서 그 신들의 능력이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 즉 믿음의 상태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음으로 인해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예언한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선지자의 12선자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즉 구세주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곁들여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지금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잘 살면 좋은 일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안 살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내가 뭘 지원했는데 될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일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인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됨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생길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도 모든 것을 온전히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만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자신이 섬기는 이단의 교주나 은사자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들도 한두 개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용하다는 무당도 한두 가지 맞힐 때 그런 말을 듣듯이 교주와 은사자도 한두 개 맞힐 때 그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요? 그들도 인간이거든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선입감에서 주님의 예언을 받기 때문에 잘못된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인간이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하고 예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한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지 않아요. 왜요? 주면 죽어버려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던 것들이 다 폐하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최후의 심판이 진행하는 날이므로 어떤 지식도 필요가 없고 어떤 일에 대한 예언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영적 지식을 조금 안다고 예언을 조금 한다고 자랑하면서 교회 내에 다투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폐해진다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예를 들어서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먼저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기서 어렸을 때는 바울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미숙할 때죠. 그때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육신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죠.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이 성장하는 것 같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 뭐라 그래요? 중생한다 그러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럽니다. 갓난아기로 영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젖을 먹고 자라다가 나중에 밥을 먹으면서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젖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을 먹고 영이 자라다가 젖보다는 먹기에 불편한 단단한 식물까지 먹으면서 영이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순종하려면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하다가 영이 점점 성장하면 보이는 게 많아지고 깨닫는 게 많아져서 마지못해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영이 더 성장하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죠. 이렇게 영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한 주님의 말씀도 다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합니다. 배고프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웁니다. 우리가 어디 갔는데 애가 울어. 걔한테 그래요. 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예의도 없이 우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대소변도 주책맞게 막 할 때도 있어요. 상황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 잠깐 보세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축제에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진짜 자신을 칭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좋아하고 춤춥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릴 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나타나서 주변에서 좋아하고 칭찬하면 마냥 기뻐합니다.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풀무에 바람을 세게 불어넣었듯이 가슴이 부풀어 올라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막 은사를 발휘하려고 뽐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 낭패를 보기도 하죠. 주의 은사를 받은 사역자가 함부로 환자에게 만져서 기도할 때 그 환자가 있는 병을 얻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해 주라 할 때 해야지,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내가 기도하면 다 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다가는 낭패를 보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렇게 자충우돌하면서 영적 광야의 여정을 걷다 보면 영이 성장 성숙하게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 때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미숙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 중에서 어렸을 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저귀 차고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장성했을 때는 어린아이의 언행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뭔가 안다고, 예언한다고, 방언을 한다고 자랑하고 다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거울을 비유하여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희미함의 헬라어 아이니그마는 모호한 말, 종잡을 수 없는 말, 수수께끼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 거울은요, 오늘날 우리 거울이 아니에요. 유리에 뒤에다가 수은을 깔아서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대부분 동이나, 즉 굴이나 얇은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광을 내도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잡티를 보지 못하는 거울이 되는 거죠. 마치 도수 높은 안경을 쓴 것 같았을 겁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과 예언은요, 분명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선명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겼고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주름이 어떤 방향으로 잡히는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난시가 심해서 백내장 수술할 때 렌즈까지 삽입을 했는데도 약간 흐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난시 교정 안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눈이 더 나빠져서요, 노안이 온 것처럼 작은 글씨는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사용해서 봅니다. 돋보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잘 보입니다. 무슨 뜻인지 금방 알죠. 그렇게 그때가 되면 그렇게 선명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지금 주님께서 바울을 다 아시는 것처럼 자신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주님은 모든 사람의 속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듯 그때가 되면 자신도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어디를 갔다 왔어요? 삼층전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곳에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곳에는 온전히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 갈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아봤을 겁니다. 천국에는 가이드가 필요 없습니다. 딱 갔는데 일일이 소개해주면서 이 사람 누굽니다, 이 사람 누굽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아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거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쓴 겁니다. 삼층천인 천국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한국어? 아니면 지금 세계 통용 공통어인 영어를 사용할까요?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아닐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고 사용하는 언어일 것입니다. 그곳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온전히 아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렇게 천국에 가면 그냥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이 땅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망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경계를 딱 넘어서자 주님의 모습이 확 변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천국에서의 모습으로 바뀌신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제자들이 금방 알았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소개해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의 사람으로 자신들의 먼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모세인지, 누가 엘리야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지옥에서는 없을까요? 지옥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에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나사로를 천시했던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음부로 떨어진 겁니다.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나사로는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천시했던 거지라서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옥에서도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알려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지옥인 음부에서도 저절로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예언, 방언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식과 예언은 패하고 방언은 그치게 됩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다투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기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항상 있다의 헬라어 메노는 머무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라는 뜻이 있는데 현재 직설법 능동태 단수로 쓰였습니다. 계속 있을 것이라는 뜻인데 단수로 쓴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을 소망하며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게 됩니다.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에는 아가페 사랑만이 가득할 것이니까요.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자들이 모인 천국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누구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왔는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데 왜 시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현세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하다면 지금 이 현재 천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진짜 현재천국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라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욱 큰 은사를 얻는 가장 좋은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마음에 들던 듣지 않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주님께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은 모든 것이 부분적인 겁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예언하고 지식을 말하고 방언을 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꾸짖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는 부분이 극히 일부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것이 오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